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놓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간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앞에 있던 우리나라의 명칭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그 앞에는 고려, 그 앞에는 통일신라, 그 앞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옵니다. 불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해서 고려까지 불교 1600년 대단한 나라였죠. 그리고 유교 조선 500년 2100년 동안에 불교 석가 그리고 500년 동안에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졌어요. 오늘 2025년 요즘처럼 이 땅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우리 민족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기는 유례가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가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전에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니네 집 잘 산다. 제가 초등학교 기억에 집에 뭐뭐 있는지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종이에다가 텔레비 있는지 표시. 나중에 컬러 텔레비라고 표시가 또 따로 돼 있더라고요. 전화기 있는지 이런 것들 표시를 했어요.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은 점점 풍요롭고 윤택하여지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복음들이 점점 시들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셋들이라고 하는 걸 구약시대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예배당을 짓기도 전에 가죽으로 지어서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성막에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세 뜰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교회의 역할과 복음 전해질 이유를 이것에서 담아뒀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는 또 성도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세 가지 뜰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싫어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살리라고 이방인의 뜰을 주셨었어요. 유대인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2025년 6월달 통계를 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에서 온 사람의 숫자가 273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3%. 100명이 지나가는 중에 5명은 외국인인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거죠. 코로나 팬데믹 그때 좀 주춤했는데 계속 증가세로 가고 있어요. 수요일 외국 대학 관련된 분들이 신우회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거기는 외국 대학이니까 외국인이 많은데 일반 한국 대학 안에 있는 수도권에도 조금 벗어난 외국 대학들, 조금 벗어나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대학이 유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천 안에 있는 이름 알만한 뭐 인하 무슨 대학, 인천 무슨 대학 이런 데도 전부 외국 대학생들이 없으면 대학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민족들 가운데도 복음으로 세워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이미 세우는 교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전문사역하는 목회자나 목사, 전도사로 다민족 외국인인데 국내에 거주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분을 한국 사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단 안에 또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회 안에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 출발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지만 복음 안에서 이분들이 훈련되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고향이라는 곳으로 가거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들은 바로 복음을 가진 선교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저도 선교사로 가는 동안에 보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해야 될 일이 마땅하지만 그리고 또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우는데도 상당한 많은 기간과 그리고 수고가 지불되는데요. 다민족들을 훈련시켜서 키우는 일이 선교에 어쩌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몸이 하루 종일 사용하고 가장 피곤할 때 잠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잖아요. 뇌를 쉬게 만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잠을 자는 거라고. 잠을 며칠 일부러 안 재우면 사람이 거의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뜰이 뭐냐?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어요.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난 누군가하고의 얘기를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아직도 뭔가 안가품할 게 남아 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대부분 과거가 상처나 아픔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도요, 좋았던 일은 진짜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에 안 좋은 일만 쭉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았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만 뭐를 안 줬다. 이런 상처나 아픔 이야기를 과거를 말하면 대부분 기억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고 기도를 왜 가지고 기도의 뜰이 필요한가 하면 과거가 인생의 발판이 될 만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받을 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는 항상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응답으로 받으면 미래는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과거에 있던 것들이 열매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고 오면 그게 비록 졸작일지라도 인생이 작품으로 남게 돼요. 사람들은 숨을 다 쉬지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만 특별하게 쓰는 말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 영적인 걸 얘기할 때요. 다른 하나는 육신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누워서 숨을 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배꼽주위가 들썩들썩해요. 근데 어르신들, 칠순팔순 되신 분들이 누워 계신 보면 배는 안 움직입니다. 가슴도 잘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숨을 쉬세요.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우리들이 숨을 짧게 쉬고요. 깊이 쉬지 못하거든요. 근데 들숨, 영적인 쉼과 또 이 공기 안에 사람들에게 면역이라는 걸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들이 숨을 들여마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은혜와 또 면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요. 또 숨을 내뱉을 때는 우리들이 염려와 걱정, 우리 독소들을 내뱉어서 영육간의 기도와 함께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사실 제가 가끔 이 7층에 내려가 보면 최소한도 7순 이상 잡수신 분들, 어떤 분은 9순이 살짝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참 뭐한 거는 73시라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90세신 분이 이게 걸어서 정정하게 가세요. 그랬더니 그 93세 잡수신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딸이 75살이에요. 그러니까 딸보다 어려요. 73세니까 이 할머니는. 근데도 휠체어를 타세요. 여러분,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뜰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주역이고요.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라 하거든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려는 건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기준이 돼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뭐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이게 기준되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위인에 관한 얘기를 매일 해준다는데 여러분 유명한 위인치고 말로가 아름답게 끝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황제인데 황제 나폴레옹이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우리 한국말 말하면 다 나와봐. 내가 다 해치울 수 있어. 근데 철이 들고 겸손했을 때 이 사람이 유배지에서 얘기합니다. 저기 바다를 내려보고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왔는가 봐요. 저기 부는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기 철푸덕철푸덕 치는 저 바다는 인생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을 펼쳐가는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강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다른 거 하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으로 쉼을 얻는 영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이라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확인되면 그 개인은 인생살인 끝났다고 봐도 돼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지위도 높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굉장한 인생의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벌어지는 유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확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러면 재창조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진짜 어렵겠다. 이런 일들을 보고 겪고 듣게 됩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개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민족과 나라가 완전히 탈바꿈하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1950년에 전쟁 통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참전했던 군인들이 우리 국가에서 그분들을 우리나라를 견학을 시켜주러 와요. 인천공항 내려가고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통곡하는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영상을 찍어놓은 거 봤어요. 막 울어요. 근데 그분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내가 참전했을 때 정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축복하더라고요.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복음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왜 놓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점점 갈수록 시들시들해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식어가지?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갈수록 예배 자꾸 못하지? 저 사람은? 기도도 점점 왜 못하지? 이걸 함축해서 왜 사람들은 복음을 놓치는 걸까?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숨을 쉬는 것, 이 두 가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이 이미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처음 출발인 아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근본 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것도 사람이 자의로 선택한 거지만 부추기는 원인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그를 사단이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자녀인데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 그거를 에베소 2장 2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데 이 신분이 근본적으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턴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거든요. 하나님 없이 일단 합니다. 잘 먹어. 그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단히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잘 입어. 그건 영적인 것과 무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갈구하고 추구하려는 세상 문화 속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떠난 뒤로 이끌려가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지요. 옛날에 손으로 빨래를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가 돌리니까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근데 사람 속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원인 저런 원인 때문에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네가 지금 사춘기라 그래. 네가 지금 갱년기라 그래. 네가 지금 임신 중에서 그래. 이런 많은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잘 있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평안이 깨졌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거지 행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막연하게 잘 될 건 없어요.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하는 그 접촉점이 뭐냐? 피 언약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네가 가득 차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무속, 제사, 고사, 종교 이런 게 흔하게 사람들 근본과 뿌리 속에 쫙 배어 있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고 믿는 거 그거 귀신과 사귀는 거야. 여러분 신발을 신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면 발자국도 찡기고 흙도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집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거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귀신과 접촉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속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 집과 개인에게 문제가 와요. 그걸 우한, 고통, 질병,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라 안 보이고 표시가 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삶으로 이게 실제로 드러나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영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의 노력과 학벌, 그리고 권세, 돈 이런 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가 무엇인지 대다수의 사람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생각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 보다. 질병이 문제인가 보다. 성격이 안 좋아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근본이 무너진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쭉 유지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뭔가 마음이 불안한데 막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자꾸 다른 얘기를 사람들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진 조건이 끝없이 원망스럽고 자꾸 핑계하게 되고 변명거리를 찾게 돼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영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삶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몸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는데 진짜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 내 영혼이 진짜 나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마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의 영혼,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다른 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나, 이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게 나거든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은 다 죽어요. 예를 들어 사단이 있냐 없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나 귀신 안 섬겨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죽는 날이 와요. 이유 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우리야 그냥 40년, 50년, 60년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이것과 똑같은 삶을 재현하는 그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쟁 오는 이거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희들보단 더 우리가 돕고 기도해 줘야 될 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기도하면 응답하더라 이런 거 한두 번은 다 겪어봤거든요. 위기 때 하나님 아니군 지켜줄 분이 없구나 이런 맛들도 봤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막 엉뚱한 기도라도 하다가 응답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있어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애까지 핸드폰이 있는데요. 없는 게 없어요. 뭐만 없냐? 복음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과 추출에도 무던히 달려가는데 행복하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기가 수백억을 벌어들였다는 둥 하는데, 근데 자살을 하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걸 배웠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괜찮은 환경에 처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서 채 5년을 못 살고 다 갈려요. 그렇게 잘 사는 줄은 뭐 사람들 잘 살면 인꼬 부부라는데 인꼬고 뭐고 간에 독수리처럼 헤어져요. 네,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무엇이 도대체 없어서 불행할까요? 돈이요? 건강이요? 사회적 지위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안 계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싹 다 불행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먹고 있고 사는 부분, 이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이건 0이거든요. 그런데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게 왜 그래요? 0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해결책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살 길 없습니다. 복음만 살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거든요. 사단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사단 유일하게 한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사람은 절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좀 인격이 고매하다. 그래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하셔도 돼요.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정의도 좋고 선행도 좋고, 근데 이건 상식이에요. 이것 갖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원흉 사단의 세력 재앙을 갖다 준 이건 꺾어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고요. 그래서 예배 축복을 제대로 잘 누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잖아요. 후감이 떠나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해요. 거꾸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꾸 약화되면 제일 먼저 표시하는 게 뭐예요? 일단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뭐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화되면서 복음이 약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 들어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들은 게 다인 줄 알아.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랬어요. 전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틀리나요?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기가 이상해져요. 싫어도 좋아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왜 복음을 사람들은 놓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기를 계속 소원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 때, 베드로 때, 중세교회 때, 루터, 칼빈 때,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는 안진뱅이 일으켰던 베드로를 불러갖고 표창장을 줘야 되거든요. 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결 못했던 저 사람은 지금 나이가 50년 동안 우리가 보고도 거들도 못 본 저 사람을 네가 고쳤구나. 너 상 받아야 되겠다. 표창장.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너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그 복음의 빛,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중국에 같이 계시던 선배님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둘을 데리고 오늘 예배 끝났는데 나하고 전도 현장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근데 한 분은 집사님인가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청년인데 이분이 이제 가다가 말고 권사님 보고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그 집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간 데가 어디냐? 무당집을 간 거예요. 가니까 무당이 있더래요. 딱 들어갔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그분이 한 말 그대로 할게요. 무당이 딱 앉으니까 그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무당이 대짜고짜 욕을 하더래. 야 이 뭐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야 너가 은혜나 잘 받지 왜 목사역을 그렇게 하냐?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래 여자. 근데 무당이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갑자기 청년을 딱 보더니 이 청년이 누군지 자기들이 가자고 했으니까 목사님하고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니잖아요. 청년이 이게 딱 보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말이야 신학대학교 좀 다닌다고 그 알량한 거에 배운 걸로 니네 목사 설교를 이리쿵저리쿵 까고 있고 뭐 불평불만하고 있어 이 새끼야 너나 잘 믿어 이 새끼야 이러고 욕을 한 거예요. 청년도 얼굴 빨개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청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두 분이서 가까이 앉아가지고 매일 설교밖에 나 목사님 욕을 한 거야. 근데 무섭더래요. 이 집사님이 무당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래요. 무당이 계속 쳐다보게 무서워서 귀신이 올까봐 무당이 그러더래. 내게 있는 이 귀신을 너한테 보내버려?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래요. 목사님한테 들은 건 있으니까 권사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3번 했대요. 갑자기 무당이 쳐다보고 짜려보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러니 목사한테 오늘 음식 맛있는 거 시켜드릴 테니까 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분들하고 식사 잘하시고 가시라고 그 음식 잘 잡수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얘기하더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그리스도 계속 말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만 말한다고 매일 뭐라 그랬던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말하라 그러더래. 왜? 너 내 속에 있는 귀신 네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린다?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더래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3번 했더니 갑자기 무당이 자기 안 쳐다보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은 교회까지 속입니다. 뭐하게? 성경 많이 읽어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기도하다가 불건전 신비주의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 강조하게 만들어요. 선행과 봉사에서 복음보다 박애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도 있고 선행도 있고 구제도 있습니다. 정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빛입니다. 빛 꺼지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으로 더 환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라지면 흑암은 역사하고요. 곳곳에 우상 미신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흑암이 일어나면 사람에게 영적 문제 자꾸 생기고요. 정신 문제 빠지고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시달리게 돼요. 그게 귀신과 흑암의 역사입니다. 어떤 지역은 우범 동네로 바뀌어요. 각종 타락 문화가 성행하고 범죄, 사고, 사건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흑암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식, 이념, 사상도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틀린 지식과 이념이 체계화돼서 복음을 무너뜨려 가요. 예수 믿는 분들도 특정 사상, 특정 이념에 물들어서 복음보다 그게 기준돼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피값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해줘서 계속 역사하는 재앙을 막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해서 흑암을 꺾는 곳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련되게 우아하게 성공적인 인생,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따오 소리를 하다가 교회 문을 계속 닫았어요. 몇 년 전 인터뷰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앞에서 한국어를 하는 분이 영어로 인터뷰를 했어요. 너 여기 학교 다니냐? 자기 데오라지칼이니까 신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 그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터뷰로. 뭐라고 물어봤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네가 믿냐? 전도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분이 인터뷰하면서. 이 친구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No way! 무슨 소리! 예수 말고도 길이 얼마나 많은데 No way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될 녀석이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녀석이 전도사를 하고 있고 목회자가 된다면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이어야만 흑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이 너무너무 찌들어가고 있고 질병이 여러분 가족들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라도 약으로 해결되거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완전하게 잘 누리고 유지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다 무너져요. 아이고, 저 집에 아들 없는 거 보니까 대 끊겼다. 여러분, 육신의 대가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대가, 복음의 대가 물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봤다면 완전 취해버려.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 집에 텔레비전을 없앴거든요.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얼토당치 않아요. 검사, 판사, 변호사 했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말도 같지도 않아요. 야, 이건 상식이 하식이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어서 네가 영적인 대통령이다. 네가 영적인 지도자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임무를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요 학원 선생인데요, 원장은 따로 있고 여러분이 영적인 원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 돈은 사장이 월급은 주는데 여러분은 거기 뭐하는 사장이냐? 복음 전하는 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66권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안에 각인시켜버리면 뿌리가 바뀌고 열매가 바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이때부터 살아나서 잘해보려고 진짜 무던히 애썼습니다. 제 성격이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고 싶으면 했던 걸 또 하는 사람이라 제가 하기 싫어. 근데 그러면 계속 안 해.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복음만 잡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잡고 들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한테 말해야지. 현장에 만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막 좋아지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딴 거 줄 게 없더라고요. 나는 이거 할 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기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에 유능한 사람이 돼요. 저거 사람들 중에 저 교회 다닌다는데 일을 저렇게 해?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다 탤런트를 줬어요. 심지어 뭐 구두 닦기를 하던, 종이를 줍던, 폐지를 줍던 상관없이 직업이 다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자기 더 많이 먹으려고 세상을 망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앞장서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세상을 무너뜨려요. 복음 가지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바뀝니다. 밥을 주는 자나 옷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 뭘 주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축복하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속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속아요. 직업을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할 때 속아요. 어떻게 속냐? 복음 1번이 안 돼 있는데 괜찮은 자리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파집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 대학생 되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널 축복할 거다.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인이 다윗이요. 양치던 사람이 뭐 별거 있었겠어요. 장군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 칼과 방패가 나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칼이라는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아, 내가 왕 됐구나. 아니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 같은 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에 성공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잖아요. 영향점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교회가 8층에 있는 걸 이 건물에 있는 업주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옆에 가게랑 옆에 가게랑 다투는 일이 생겨요. 서로 의자 내놓겠다고 저기 내놨는데 왜 우리 못 내느냐고 다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그거를 소장님하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저한테까지 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별걸 다 나한테 물어본다. 근데 저는 공평하기보다는 서로 화목하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내가 성실하게 목사 복음 전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묻는 입장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그들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입지가 바뀌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예요. 뭘로 영향을 줄까요? 아, 왜 싸우고 그래? 모여봐. 맥주 한 잔씩 먹고 풀어. 야, 그러겠어요? 그거 해법이 아니잖아요. 뭘로 풀어요? 그래, 이해해라. 먼저 얘기 듣고 만나는 날짜 잡아놓고 딥다 기도부터 합니다. 지밖에 모르는 3장 결박되고 몸뚱이 깊게 모르는 6장도 결박되고 썩어서 무너질 건데 결국 그것 붙들고 실기하면 11장도 무너져서 복음 때문에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더 며칠하고 만나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돌로 곰과 사자를 무찔렀는데 그 던졌던 돌멩이가 이스라엘을 완전 패망할 자리에서 살리는 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날 골리앗이 돌에 맞고 들어 눕는 바람에 세계복음화 됐어요. 야, 이스라엘 나라에 꼬마가 나와서 돌 한 번 던져갖고 저 블레셋의 장군을 때려 눕혔다. 하나님 대단하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초소 나오는 노스 마케팅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복음적인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됐어요. 노예로 갑니다. 감방에 갑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요. 그리고 임금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요. 사람들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야.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음 전도자였고요. 교도소에서도 복음 전도자였고요. 왕 옆에 총리가 됐던 그날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나 직장의 일보다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더 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작아 보이는 게 세계 복음하는 길로 연결이 돼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업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과 일 위에 복음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시겠다고 성경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가정, 내 업,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 우리 교회,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 절대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자들 하는 말이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고 수면 마취를 한 그 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는 순공간 출세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승리했던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갔던 이 순례자의 길, 전도자들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이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과 교회와 하나님,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복음이 필요한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